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조각미남이십니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조각미녀십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내키지 않아도 조각미남이십니다. 조각미녀십니다. 아멘. 여러분,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깎으시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조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깎여질지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달려 나오셨나요? 우리 그런 기대감 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을 뚫고 이 자리에 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 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슬퍼서 넘어져 있는, 좌절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했던 그런 순간들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오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앙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온전히 앞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고백 안에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정말 주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 쓰러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정말 선포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앙의 모든 청년들 아버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한 주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로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약한 것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힘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요즘에 성령에 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의지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다 만져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타오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의 불타는 교회를 부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영어 가사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이 부분이 원어로 뭐냐면 영어 가사가 This is a church on fire입니다. 괜찮죠? This is a church on fire예요. 그죠? This is a church on fire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함께 할 때는 This is church on fire 이렇게 하면 돼요. This is church on fire. 이 부분 한번 해볼까요? 이따가 중간에 한번 나올 건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한번 해볼까요?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한번 더.
This is church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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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죠? 그죠? 지금 몇 명 포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 불타는 교회를 우리 꿈꾸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이 미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이 미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Church on fire. Thi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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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박수로 함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불타는 우리 공동체 뛰면서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여기 모인 모든 공동체를 덮어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님 되시죠. 하나 둘 셋 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오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박수.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모든 힘을 다해 헤이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높으신 이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 아이가 자기 다리에는 힘이 없는데 부모님의 손 양손에 붙들고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때로는 계단을 올라가다 애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푹 해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이 그렇게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 아름다우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다리에 발에 힘이 풀릴 때도 있지만 그때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높은 계단도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해 정말 능력으로 정말 살아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내어던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양손을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정말 다리 힘이 풀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약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정말 주님 아버지 힘이 빠지는 순간에도, 아버지 정말 두려움의 순간에도, 연약함의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의 다리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계단을 날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차 예배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감정과 우리 모든 아버지 의식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끌려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것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양손을 붙들고 날아오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손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양손을 주의 손 붙들고 그렇게 계단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인사인데 조각미남이십니다. 조각미녀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할까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지목하여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이때 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금지, 민족의 소망, 세계에 등불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학교 건축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가 육성되어 이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적 센스를 더하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사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사 이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청년부의 마을과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모든 모인 형제 자매들의 영과 육이 쪼개어지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orr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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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 Your smile's always shining out, and they know what it's all about. It's not hard for them to figure out the way you show Jesus. You know love is what they heard, and you didn't even say a word. Ain't it funny that's the way it works? So when you know Jesus, it's like flipping on a light switch when you're walking into this room. It's so undeniable. I gotta tell you that I like the way, anytime, anywhere, any plac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he way you love Jesus, and it always speaks to me. A little joy with a touch of peace. It's so inspiring.
room. You're so unmistakable. And oh, show up any time of day. You can never get here too soon. You're so unbelievable. You're so unbelievable. Just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and show me that, show me that, show me that,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the way you show him. I gotta tell you that I'm not gonna wait. Anytime, anywhere, any plac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he way you love Jesus, the way you love, the way you love, and it always speaks to me. It's speaking to me with a touch of peace. It's so inspiring. You know the way you show Jesus, the way you show Jesus. So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Show me that, show me that, show me that, show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Jesus. So give me that, give me that. Hey, show me that,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Jesus.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258개의 다양한 위원회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꼭 한 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첫걸음,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2017 청년 해외 선교 블레싱 캄보디아 1월 23일부터 2주간 총 3팀으로 사역하는 이번 선교를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캄보디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회는 성경학교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부모 사역, 푸놈펜 대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역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이찬수 목사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중사역 안내인데요. 매주 월요일 기도와 교제로 한 주를 시작하는 힘내 친구야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청년 쉼터에 모여서 아침을 먹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벽이라서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오신다면 힘을 얻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캄보디아 단기 선교입니다.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2주간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약 일주일 지나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을 통해 그리스도 사랑이 제한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1일 찻집을 합니다. 예담 공감 카페에서 하게 되는데요. 시간은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2시에 오시면 되고, 퇴근하시는 분들은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즐거운 후원의 자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조이스 신입단원 모집입니다. 오늘도 인도하셨는데 까랑까랑한 목소리, 면도칼 같은 멘트, 하지만 가슴을 뜨겁게 하는 배성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리조이스 찬양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산된 거 감사합니다. 싱어와 워십, 콰이어, 세션 모든 분야를 모집을 하고 있고 28일까지 모집을 하고 2월 11일에는 오디션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 교육자와 꼭 면담하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K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내외 대학, 대학원, 그리고 고교 재학생으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며 학업이 우수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해 주시고 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기타 자세한 상황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은 김대욱 전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새가족 안내입니다. 저에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3주간 교회와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쪽 맨 앞에 오셔서 예배 후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 오늘 고3 생활을 마치고 올라온 베냐민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SJ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몇 살 차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역시 어린 게 좋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제가 앞에서 봤는데요. 제가 조만간 계약서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YS 엔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밥은 곧 사랑입니다. 밥 자체를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밥 냄새고,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압력밥솥에 밥 되는 소리입니다. 치카치카치카 하는 소리. 게다가 밥이 다 되고 뚜껑을 열었을 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김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밥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건 사는 돈은 좀 아깝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돈은 상대적으로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엔겔 개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유학원 한국 학생들을 매주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데리고 왔었습니다. 교회하고 학교하고 거리가 차로 한 45분 정도 거리입니다. 미국 시골에서 45분이면 우리나라에서 45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먼 거리입니다. 차가 안 막히고 도로가 워낙 넓기 때문에 45분이면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려면 일단 1시간 반 걸립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아침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그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기는 했지만 주로 제가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45분을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또 45분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는 찬양팀을 같이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이고 남는 음식들은 바리바리 싸서 우리 학생들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45분 운전해서 가서 내려주고 45분 돌아옵니다. 또 어떨 때는 가다가 아쉬우니까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먹여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45분 운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였는데요. 담임 목사가 주일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아이들이 예쁘니까 또 제가 청소년 청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 아이들에게 한국 밥을 꼭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국에 왔잖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합니다. 계속 미국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제일 그리운 것은 역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일 외에도 주중에는 우리 교회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주립대학교를 찾아가는데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불러요.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한 10명 정도 청년 대학생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여하튼 매주일 고등학생들 한 10명에서 12명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여서 보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한국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밥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밥 때문이라도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는 애들인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말 꾸준히 나오는 남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녀석은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도 야, 너 안 믿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데려다가 먹였고, 명절 같은 때는 저희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정말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가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대학부 목자가 되었답니다.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휴스턴 서울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죠?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로는 최고로 치는 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 리더가 됐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훈련과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고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던 그 청년이, 밥 먹으러 교회 오던 그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만 믿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도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 대학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감동이죠. 제가 그 메일을 읽었는데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막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너무 고맙다. 네가 예수 믿어서 너무 고맙고 또 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너의 구원과 너의 영적 성장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무 행복하다.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의 평생의 간증거리입니다. 그 안 믿어지던 청년이, 밥만 먹으러 오던 그 청년이 열심히 밥 먹여놨더니 예수 믿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게 있어서 밥은 사랑입니다. 밥을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제일 많이 나랑 먹은 청년입니다. 예, 감사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니 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방문을 합니다. 멀지는 않아요. 의왕에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갑니다. 정말 바쁠 때 빼고 혹은 캄보디아나 몽골 갈 때 빼고는 꼭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댁을 가면 제가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어머니는 제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다 안 먹었다의 대답과 상관없이 밥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니 댁에 갈 때는 빈속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부터는 금식 시간을 바꿔서 아침 점심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4시에서 4시 반까지 금식을 하는데 그 시간 끝날 때 맞춰서 가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또 밥을 차리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해서 또 먹습니다. 그게 제 사랑입니다. 밥을 먹이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가 주신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은 제 사랑입니다. 제게 있어서 밥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방금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4절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동사가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동사가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특별히 우리 대학을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동사가 뭐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잖아요. 동사가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모이사, 분부하여, 떠나지, 그리고 기다리라. 이 네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들은 바 할 때 들은도 동사고, 약속하신 것 할 때 약속하신도 동사인데, 이건 딱 봐도 성격이 다르니까 요거 제외하고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중에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뭡니까? 어렵습니까?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기다리랍니다. 왜요? 문장 맨 끝에 있으니까. 이 문장의 서술어는 기다리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원문에 맞게 보다 보면 이 기다리라가 서술어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술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보기에는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영어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맨 앞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끝에 나오는 것이 서술어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렇게 보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기다리라가 서술어면 주어는 뭡니까? 너희는이 될 겁니다. 너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강조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분부하여가 서술어입니다. 그렇다면 주어는요? 상식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누가 분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분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강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다리기를 분부하셨다, 이 내용이 강조점입니다. 서술어에 따라서 문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기다리라는 내용이 맞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분부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분부하셨습니다. 뭐를요? 기다리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다릴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부하셨을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컨텍스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맥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전문맥 했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 빠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워낙 아멘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좀 호응을 해서 앞으로 아멘 안 하면 빠밤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 감사해요. 이런 건 잘하네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번역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함께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번역본은 무언가 하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 만약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앞에 다 개역 한글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부분의 교회는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본문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면 개역 개정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쉬운 성경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궁금할 때는 이런 성경들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가 다 되시잖아요. 영어가 다 되시니까 영어 성경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굳이 하나를 추천해 드린다면 NIV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다 말씀드려도 기억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 추천하라고 한다면 NIV입니다. NIV는 성경 번역을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번역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철학적으로 자기네들이 고민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4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 구문의 주어가 뭐겠습니까? 누가 사도와 같이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이셨습니다. 이 문장은 주된 문장은 아니고 주된 문장의 상황을 소개하는 부사절입니다. 비록 부사절인데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그냥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만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때의 상황을 굳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쓰여진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저자로 하여금 이 구절을 쓰게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다, 이 정도입니다. 맨날 보던 구절 아닙니까? 함께 모였으니까 말씀하셨겠죠. 혼자서 말씀하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리 당연한 말을 쓰고 있을까? 그런데 서목사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소개했을까요?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컨텍스트인데 오늘은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IV를 한번 찾아봅니다. NIV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억지로 영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이해했나요?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이해했습니까? eat이 뭡니까? eat, eat, 먹다. 먹다란 뜻입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모였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NIV를 보니까 밥 먹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충격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번역처럼 그냥 모였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시다가 분부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식사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떤 번역이 맞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모이사라고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에는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다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행전도 썼고 누가복음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여기서 딱 한 번 썼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단어를 아끼고 아꼈다가 정말 썩 쓰고 싶어서 죽겠는데 아끼고 아꼈다가 여기다 딱 한 번 썼습니다. 이건 분명히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 66권을 보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이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기를 제외하고 이 단어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단어는 보편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밥 먹을 때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도 신약에서 가장 긴 두 성경을 썼는데 거기서도 딱 한 번만 썼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선택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갔고 그게 합법이냐 아니냐 그걸 재판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답변서에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키친 캐비넷.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키친 캐비넷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생소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키친 캐비넷이 뭔가 하면 대통령과 허물없이 사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집단, 이게 키친 캐비넷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집단, 그게 키친 캐비넷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영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주역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밀한 집단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게 맞다라고 안 했습니다. 맞다라고 안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조금만 꺼내면 이렇게 각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단어를 쓸 때 신경 써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걸 쓴 사람은 비록 비웃음을 받았지만 굉장히 신경 써서 썼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문을 작성할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어휘 하나, 문법 하나 다 신경을 씁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쉽게 써서 나가지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단어, 어순, 문법까지도 신경을 쓰고요. 몇 번을 고쳐나갑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의도한 대로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단어를 신경 써서 고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단어를 특별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끼고 아꼈다가 여기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모였답니다. 그런데 NIV와 메시지 성경에는 함께 밥을 먹었답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것은 밥을 먹다가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문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전편과 후편으로서 마지막 엔딩 부분과 인트로 부분이 교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였을 때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요?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문맥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밥 먹으려고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아니 밥 한 번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우리랑 먹었다 그러면 그건 좀 대단한 일이겠지만 제자들 맨날 예수님하고 밥 먹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지금 서 목사가 이렇게 길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 죽기 전에 밥 먹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드신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에는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정말 배고파서 그때는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24장을 보니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끼니가 되어서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드셨습니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쁜데, 상상할 수도 없게 기쁜데, 이게 너무 큰 일이다 보니까, 너무 기쁜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왜 드셨다고요? 왜 드셨다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어서 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대단한 일이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일까? 진짜일까? 이거 취소되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큰 일을 경험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중앙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중앙교회 출신의 전도사님이 제 아내를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냥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고, 또 가끔 만나게 되었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소위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내의 예배에서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건 저하고 아내하고 좀 논쟁거리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제 아내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내색은 안 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죠. 저 여자가 나를? 아니 왜? 저런 여자가 왜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나하고 안 사귈 것 같은데 왜 나랑 사귀자고 그러지? 진짜일까? 아니 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야,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취소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만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발 이렇게 좋은 일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금방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 같았고요. 금방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 같았습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정말 그 기대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이없게 너무 쉽게 죽어버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뭔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쉽게 납득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먹을 거 없니? 좀 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왜 드셨다고요? 배고파서요? 아니요. 그냥 일상적으로 저녁이 되었거나 점심이 되어서 먹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도깨비가 아니라, 저승사자가 아니라 살아났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면, 무언가를 마셔야 된다면, 또 먹었기 때문에 싸야 된다면 승천하신 후에 어떡합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드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드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드시는 겁니다. 이건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맛집 찾아다니면서 배고파서 먹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드셨다고요? 온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드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은 사랑이니까.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그냥 일상의 식사 한 번의 자리가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확신을 위해서 드시는 자리.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추잡한 죄인들입니다. 나쁘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밥을 먹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격에 맞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런 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좀 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년 반을 함께 했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물론 믿음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 있었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믿음도 제대로 없었고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요?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다 뿐입니다. 다 똑같이 이야기했다고요. 모든 제자들이 함께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잡히는 그곳에 따라가겠고 예수님 죽으신다면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한 명 붙잡고 같이 죽겠다며. 이게 같이 죽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좋니?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무지한 상태고 무식한 상태입니다. 죄악스럽고 추잡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런 주제에 배신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뭐라고 욕을 해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건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제자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뭡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없습니다. 싫은 사람하고 먹는 밥이 제일 맛없어요. 그런데 드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께서 정말 추잡한 죄인들,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자기를 저주한 제자, 그와 일부러 식사를 하셨다. 이건 사랑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나누시는 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식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그들만의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저 밥 먹는 모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관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만남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만남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목장 모임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왜 밥 먹습니까? 무엇 때문에 밥 먹습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먹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습니까?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되는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 없던 모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세리하고 열심당원하고 함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심당원하고 어부하고 함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격 급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하고 함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다혈질의 요한하고 다른 제자하고 함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함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 모임이 함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으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의심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함께 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모임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정치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만남이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실 때 그 상황은 일상의 밥 먹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분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몸이 건조하게 명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억압적인 분위기로 눈에 불을 켜고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혼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냥 단순한 주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뭘 분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럴 때 너무 한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표현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100%만 전달할 수 있다면, 아니 10%만 전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제 표현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똑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 행동과 제 말에 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게 합니다.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줍니다. 아이들 보기에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아빠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안타깝습니다.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말 메모리칩 같은 거 이렇게 꽂아갖고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사역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제 해석도 들어가고 제 적용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유명한 분들이 전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제가 전하면 안 움직일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이런 걸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사랑만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납니다. 뭘 더 얼마나 사랑을 해줘야 되나?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막 가슴이 뛰고요, 가슴이 막 먹먹하고 울컥울컥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저 혼자 사랑합니다. 사랑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까도 앉아서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기뻐요. 그런데도 부족하구나,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직 내가 많이 살아있구나,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님만큼 사랑해주고 싶은데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절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식사하시는 사랑,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17년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맨날 들리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듭니다. 청년 실업은 몇 프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IMF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IMF 터지면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1년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힘들대요.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의 당사자들입니다.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 개인주의, 이기주의, 각박한 인생, 그러면서도 답도 없고 불안한 이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1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제가 무척 힘들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는데 어떤 분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새벽 기도 때 들리는 기도 소리는 우리 재경이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그분의 소리가 유독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방언이에요. 영어로 하시는데 정말 원어민 발음으로 백발의 할머니가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게 들렸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방언은 하는데 통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늘 궁금한 게 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기도하나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방언을 하니까 제가 그래도 영어를 요만큼은 하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분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말 발음이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분명히 영어는 맞는데. 그런데 중간중간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이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힘들었잖아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이대로 맞나? 이대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할머니의 방언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가슴을 싸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을 만져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무거운 어깨를 쓰다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Jesus loves you.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 Jesus loves you.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야, 네가 뭔 걱정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좌절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제게 직접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힘들어하지 마. 의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잠깐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고백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이만큼만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감흥이 없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 땅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좌절이 되고 자꾸 낙심이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내 건강은 왜 그렇게 약한지 몰라요.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짜증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드실 필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그들 앞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아, 왜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사랑했고 너희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찾아가서 너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 제발 좀 들어줘. 제발 좀 들어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많이 답답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묵상하면서 조용히 그러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직장 상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물질의 부족함은 치가 떨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무너졌고요. 건강이 약해서 그 아픔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조차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늘 마음속에 드는 것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고통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픔을 싹 감으면서 위로하면서 우리의 무거워진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르라.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난 모두 임하도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섬김과 용납과 용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청년들을 정말 주님 아버지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서로의 목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만 목장을 통해서 나눠진 아버지만 주님 귀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용납의 마음,
마음들과 용서의 마음과 서로를 정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정말 격려하며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주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기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중학교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